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20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들을 한번 짚어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두 종류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 안에도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경건한 삶인데, 경건한 삶은 금생과 내생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잘 됐어도 마지막에 지옥 가면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이지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간에 의의 선물, 여섯 번째 시간에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 일곱 번째 시간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 여덟 번째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아홉 번째 시간에 내적 증거를 따라가기, 열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 11번째 시간에 사랑,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 12번째 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14번째 시간에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 15번째 시간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16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 이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17번째 시간에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라, 18번째 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19번째 시간에 질병을 허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함께 해보십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요. 진짜 주님의 제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짜 제자가 있고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모르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자분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구심을 자아내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사역 현장에 가보면 앞에 이 구절이 써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저 구절을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저분이 인용을 하시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인 것을 강조를 해요. 영적인 거. 영의 세계를 강조를 하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 안 보이지만 육의 세계는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 범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육체도 안 건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요한3서 1장 2절에 가이오 장녀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가이오 장녀를 향해서 주시기 원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나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거기 영이라는 말이 혼이라는 말이죠. 혼. 그 혼, 정신. 그러니까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에요. 근데 맨날 이렇게 여기저기 아파요. 그 맨날 되는 일이 없어요. 맨날 눌려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잘 인용을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히 잘 인용을 해요.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자신은 자유하지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는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꼭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긴 기쁨만 있네. 이런 유행가가 있어요. 그죠? 예.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맞아요. 하늘나라 유행가. 예. 우리가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는 사역자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주의종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삶에 임한 여러 가지 그 저주의 어떤 무거운 짐과 저주의 멍에목을 꺾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래. 따라서 합시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예,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이 기름진 까닭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기름 부음 까닭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면 목의 멍에가 꺾인다는 거예요. 어깨의 짐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박의 멍에를 부러뜨리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들이 대략 어떤 것들이죠? 질병이나 질고, 그죠? 사람이 아프면 속박을 당해요. 이게
삶이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질병이나 질고가 있으면 삶이 그만큼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재정적으로 궁핍해도 이게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궁핍을 당하면요, 삶이 제한을 받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복된 시간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려고 너무 뛰다 보니까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게 사실은 저주예요. 그게 저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의한 분들은요, 점점 하나님 주신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재정적인 궁핍과 결핍이 있으면 그게 멍해요. 멍해. 그게 속박이고 묶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삶에 나쁜 습관들이 있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좋지 않은 나쁜 습관들이 있죠. 그게 그 사람을 얽으면은 삶의 속박, 멍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의 억압 같은 거 있어요. 악한 영의 억압 같은 거. 그 귀신의 억압당하는 사람 보면은요, 아우, 굉장히 불쌍합니다. 막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눌려가지고 있잖아요. 막 몸이 막 뒤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뒤틀리기도 하고요. 예, 막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멀게요. 수면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잠이 안 오고요. 이 악한 영, 귀신의 억압으로다가 삶이 속박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그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 어깨에 짐이 떠나가게 하는 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그걸 꺾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어깨에 짐이 벗어지고 목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름 부음은 주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내 속에 역사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임하였던 모든 속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멍에가 꺾어지는 것이고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육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요, 어디로부터 나왔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영으로, 그 영의 능력으로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만물이 지탱되어지고 운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로부터 물질계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몸도요, 영의 세계로서 나왔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면요, 몸도 회복이 되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다가도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은 능력으로 임재하시잖아요. 말씀의 진리가 내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가 그냥 암이 녹아져 내리고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막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질계가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이 생명을 준다니까요. 생명이 영으로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가 있죠. 귀신이 떠나가죠. 질병이 빠져나가죠. 또 하늘에 속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는 곳에 생명이 있었다. 사망, 죽음,
지옥의 권세가 물러나가고 생명, 치유, 회복, 하늘의 권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여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면은요, 삽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몸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삽니다. 살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 번역이 사실은 잘못됐어요. 만민이 원래 all the people이 아니에요. all the creature. 헬라어로 판티크티시스, 모든 피조물, 그런 말이에요. 만 피조물.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캐리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회복이 됩니다. 삶의 현장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과테말라 알모론가가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이 회복이 있는 거예요. 땅이 회복이 되고요, 환경이 회복이 되고요, 영의 세계도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혼에도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진리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기 진리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도 전혀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알지니 내 말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똑같은 말.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내 말을 알지니 내 말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질병과 가난과 억압과 귀신에 막 사로잡히고 찐들리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달았어도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렇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요,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억압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대로 회복이 돼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이 땅에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을 주고 죄로부터 구속하신 게 우리를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언제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요? 천년왕국에서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있고 전 지구촌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쭉쭉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요, 사모하세요. 그 말씀을 좀 읽으세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래야 자유가 임해요. 그래야 부흥이 임해요. 그래야 하늘나라가 임해요. 그래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무슨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그래서 무지에서 망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무지는 죄라 그랬어요. 무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건 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왜 원수에게 사로잡혀요? 원수에게 사로잡히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예? 여러 가지 저주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무지함으로. 응? 이사야서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 이렇게 됐어요. 무지에서 사로잡힌다는 거. 귀신에게 왜 사로잡혀요? 우리가 귀신을 눌러버려야지. 우리가 귀신을 꺾어버려야지. 왜 귀신에게 눌리냐고요? 아니, 귀신이 쫓겨가야지 왜 우리가 쫓겨가냐고요? 아니, 귀신이 부들부들 떨어야지 왜 우리가 부들부들 떠냐고요? 왜 사로잡힌다고요? 무지해서. 이영란 집사님은 안 떨죠? 그 귀신한테. 예? 온 세상 마귀 권세 다 이영란 집사님한테 와도 눈 하나 까딱 안 하시지? 눈 하나는 까딱 할래나? 여러분, 아니 왜 원수에게 왜 사로잡히냐? 이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지에서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제발 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원수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해서, 무식해서, 그래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요, 그냥 귀신을 그냥 꺾어버립니다.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저주의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깡짜 놓으면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들어주신다니까요. 내가 새끼 낳아보니까 알겠어.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도 깡짜 놓으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줘. 그게 옳아서도 아니야. 깡짜 놓으니까 해줘.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깡짜 놓으면 해주긴 해줘.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죠. 또 우리가 안수하고 그러면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목의 멍에를 꺾어 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묶임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냥 순간순간 요청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지 않으면 자유케 됐다가도 도루묵 또 돌아가, 또 고침받았다가도 다시 재발되고, 자유하게 됐다가도 또 막 사로잡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 근데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요 그대로 알고 말씀 안에 거하면 그냥 떠나간 게 두 번 다시 못 옵니다. 왜냐면 올라 그러면요, 그냥 가 그러면 간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 그러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멍에를 꺾어버릴 수 있고 어떤 속박도 끊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오려고 할 때 그냥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꺾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맨날 급하면 막 철야하는 거지, 금식해야 되는 거지, 막 목이 다 찢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자유하게 되기는 돼. 그런데 얼마 못 가, 또 이게 반복이 돼.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신앙생활 하는 게. 막 재미가 있기는 한데, 기도응답이 오니까 재미는 있기는 한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 막 일할 때마다 그 무슨 사사건건 막 그렇게 처리하고 막 금식하고 막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 사람은요 짜증도 심해. 옆에 누가 조금만 뭐라도 막 짜증 부리고 막 싸우자 그러고요. 그래요. 그런 목사님들 설교시켜봐요. 설교 시간에 막 핏대 흘리고 짜증내고 신경내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게 지금 저 하나님 말씀인지 저게 지금 목사님 자기 핏대 올리는 건지, 이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지 자기 한풀이 하는 건지, 이게 막 헷갈릴 정도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 맞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순간순간 자유케 해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붙여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속박이 와도요, 그 속박이 나를 얽어매지 못해요. 어떤 어둠의 권세가 와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꼭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가지고 그냥 바람 한번 치면 쓰러지는 거지. 창수가 한번 치고 지나가면 그냥 그 창수에 실려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주의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똑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좀 똑바로 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제발 부탁이니까 성경 자체가 인정하는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성경 자체가 인정하는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너무 상징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영해 좋아하지 마세요. 무슨 신령한 척하고 무슨 천년왕국 그러면 그게 몇 년왕국이요? 영원한 왕국이요?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이지 그게 무슨 영원한 왕국에 대한 또 상징. 그럼 영원한 왕국이라 그러지 왜 천년왕국이라 그러겠어? 이 천년왕국이 오래되는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거 막 오랜 세월, 긴 세월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왜들 그러나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똑똑하대.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그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주장한다고 또 그렇게 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성경은 그냥 성경 자체가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만 빼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는요, 반드시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으세요. 그냥 맞겠지 뭐. 그러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러이러이러다 하였다는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듣기는 열심히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지. 잘못된 설교를 들은 거지. 그러니까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들었다니까요. 안 먹은 게 아니야. 불량식품 먹어서 그렇지. 불량식품도 많이만 먹으면 괜찮아요? 아니, 불량식품은 가능하면 안 먹어야 되고, 순전한 음식을 먹어야지. 그냥 아무거나 막 먹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좀 주의 진리의 말씀을요, 듣고는 읽으세요. 반드시 읽으세요. 문맥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 설명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그냥 성경 자체를 읽으세요. 요즘은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로마서가 몇 장까지 돼 있죠? 16장까지 돼 있죠? 페이지로는 한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23페이지 정도 돼. 근데 이 로마서 하나를 설명하는 책이 몇 페이지가 되는 줄 아세요? 예? 페이지로. 예? 200페이지, 23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를 6000페이지. 아니 23페이지짜리 로마서를 뭘 그렇게 깊게 보고 쪼개고 뭐 해가지고 6000페이지를 만들어내. 참난. 얼마나 거기다 뻥튀기를 넣고 누룩을 많이 넣었으면, 누룩을 집어넣으면 확 부풀잖아요. 요만한 것도 확. 얼마나 많은 누룩을 집어넣으면 세상에 23페이지짜리를 그렇게 6000페이지. 아이고. 그래고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며 하면서 문자 써요. 아니야. 그냥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책이지. 그걸 그렇게 쪼개고 뽀개고. 하나님 말씀을 왜 쪼개고 뽀개? 통째로 먹어야지.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요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그 자체를 보셔야 돼요. 요즘은요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안다는 게 참 어려운 세계가 됐는데요. 요즘은요 뭐 인터넷이 그 누구야 이 말춤 추는 애 싸이, 이 싸이의 그 말춤을 막 벌써 10만이 넘어갔어요. 조회수가 10만이면 전 지구 6분의 1이 봤다는 거예요. 지구 인구의 6분의 6명 가운데 한 사람은 다 그걸 봤다는 얘기지. 예? 아니요 10억 10만이 아니라 10억. 예. 10억 조회가 10억이 넘었다는 거 아니야. 그 유튜브가요 그렇게 막 영향력이 근데 요즘은요 유튜브 들어가면 야 거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것도 올려놨는데 막 설교들을. 근데 일단은 별로 안 올려놓고 이단들이 많이 올려놨어. 이단들이 쫙.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 보면요 가관도 아니요 거기다가 눈물 없이는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해. 막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고요 막 핏대로 하면 설교하고요.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모습만 보면 막 아이고 겁나요. 옛날에 그런 사람 있죠. 자기가 막 그 강연하면서 우는 사람, 자기 강연에 눈물 흘린 사람 있죠.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 있죠. 누구죠? 예?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가 옛날에 그런 거. 히틀러가 예? 독일 사람들을 놓고 막 연설을 하면 자기 연설에 막 자기가 포포스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면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아돌프 그 눈을 같이 막 감격에 젖어가지고 막 총 들고 막 죽이자 그러고 막 나간 거 아니야. 막 그냥 응? 막 세계 대전 일으키고 그래. 완전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하고 미친 사람하고 비슷한 게 많아. 성령의 사람도 완전히 신들린 듯이 막 그냥 쫙 그러는데 미친 사람들이 이게 막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래. 근데 어떤 게 그 성령 들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래요? 똑같이 눈물 흘리는데 똑같이 눈물 흘리고 막 가슴 벅찬 막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럼 누가 성령 들렸고 누가 귀신 들렸대요? 들렸다는 말이 이게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봐야죠. 주의 진리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은 귀신입니다. 사탄입니다. 제가 저녁을 먹다 보니까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신순주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오는데 그분에 대해서 누가 여쭤봤다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그냥 막 한 거기 설교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막 그냥 그분이 하는 얘기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골리앗과 다윗,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등의 이야기는 666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지 다윗과 다니엘 등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기존의 설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에 성도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고 그런 설교는 아주 웃기는 설교, 유치한 설교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목사님들이 막 아멘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 난 그 목사님들 어디서 나는 안수 받는지. 다니엘이 셋째 칠의자가 되었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셋째의 뜻을 잘 드러내는 목자, 칠의자, 신약에서 목사를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했기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목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나라의 셋째 칠의자가 되었다는 해석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의문을 깨뜨리지 못하고 의문으로만 전하기에 영혼을 죽이는 엉뚱한 메시지다. 이렇게.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2장 21절을 읽으면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란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파헤치지 않은 율법, 의문으로 잘못 가르치면서 하나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물건인 성도들을 자기의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윤리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진의와 상관없는 의문에 속한 설교이기에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바리새인의 설교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라는 뜻이고, 기존의 목회자들 대부분이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기에 요즘의 목회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아멘이세요? 진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런 설교 눈물 흘리면서 하면 있잖아요. 다 아멘 아멘 해요. 근데 목회자들도 상당수 추종하고 있다.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말이 안 되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잖아. 이게 왜 말이 안 되죠? 문맥하고 전혀 상관없는 막 자기식의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리적으로 막.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모든 멍해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중요한 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게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말씀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 만큼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일화예요. (1939년) 텍사스주 북부에 있는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오순절파 목사님의 본을 따라 여러 종류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오순절파 목사님들은 보면 기도회 같은 거 잘해요. 막 성령 대망회니 뭐 그런 거 잘해요. 막 기도 아다다다 파바자자자 막 기도면 막 불러 하는 거 기도 그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딱 보니까 아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오순절파 목사님들을 흉내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해방받는 예배를 드렸어요. 해방받는 예배. 그래서 해방받기 원하는 사람 다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안수도 하고 막 기름도 바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막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막 기름 부으면 강력하게 임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막 눌린 것 이게 해방의 역사가 진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개월을 못 가네. 한 3개월 정도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시큰둥해지고 이게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다가 줄어드니까 이제는 해방이라는 말에 식상이 되니까 그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자유롭게 되는 예배.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예배를 다시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막 모여드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려고. 그랬더니 막 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굉장한 막 그 갖가지 막 놀라운 진기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나 갈까요? 3개월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식상한 거예요. 또 식상해가지고 잘 안 모여들어. 그러니까 이번엔 뭘 할까? 이번에는 풀어주는 예배. 그래가지고 풀어주는 예배 하니까 또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어가지고 하는데 또 막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얼마나 갈까요? 3개월 가니까 사람들이 또 식상한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방을 다시 쭉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옛날 그대로. 그 모일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막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막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9개월을 하고 나서 각 가정마다 돌아오면서 신방을 해보니까 도루묵이야.
그거 하기 전하고 똑같아. 사람들의 모습이. 아픈 사람 여전히 아프고 눌린 사람 여전히 눌려 있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이런 집회에서 뭐 하냐 이거. 에? 이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뭐 한 거야 그동안? 9살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지?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요, 케네스긴이 그 음식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풀어주는 예배, 자유롭게 하는 예배, 해방 뭐 해가지고 9개월간 몰고 와가지고 막 그 모일 때마다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9개월 후에 성도들 가정을 신방해 보니까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케네스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오직 나의 말만이 가져다 줄 것을 기도와 안수와 기름 바름과 외침과 찬양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오직 나의 말만이 가져다 줄 것을 기도와 안수와 기름 바름과 외침과 찬양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역사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수하면 역사합니다. 기름 발라도 역사합니다. 막 찬양하고 막 높이 쪄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자리 떡떠라면 도로묵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콱 들어와 있어야 계속해서 자유하게 되고, 그 자유함 가운데 쭉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안수와 기름 부음과 찬양과 철야와 뭐 그냥 막 그런 거 하면 그때는 되는데 다시 도루묵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치유, 부흥, 구원을요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케네스긴이요 그 다음부터 그거 안 해. 그리고 뭐 하냐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이 이렇다. 그리고 성경이 그러면 그건 그렇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이렇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건 그런 것이다. 계속 그냥 말씀을 가르쳤어요. 계속해서. 그랬더니요 성도들이요 자유케 되고 계속 자유하는 거예요. 조용한데 강력하고, 자유하게 돼서 계속하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란뻑쩍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도루묵이었는데, 그냥 말씀을 쭉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한데 강력하고 자유케 된 게 계속해서 유지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케네스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조용하면서 성도들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케네스긴이 너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가르쳐라. 너 목회 그만하고 돌아다니면서 가르쳐라. 그 눌려있는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나의 말로 가르쳐가지고 자유케 해라. 그래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 그래서 그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순회 전도자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눌린 교회들 다니면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말씀 사경을 하면서 막 교회들마다 막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목회하던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핵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맡아 목회하실 때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유케 된 게 몇 년이라도 계속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자유하기로 한다면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집중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으십시오. 말씀 그대로 대처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자유케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됐든 경제적인 것이 됐든 육체적인 것이 되었든 무엇이 됐든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역사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할 때 계속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면서요, 그 말씀의 원리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진짜 여러분 경제가 자유롭게 됩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임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몸이 아프면 질병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아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바로 찬송가가 나와.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하, 이런 찬송가가 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몸이 아픈 사람은 병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진짜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하, 그 찬송가가 나온다니까. 혜은이 권사님이 불렀나? 여러분, 우리가 맞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악한 귀신들이 자꾸 장난 놉니까? 그러면 귀신들의 장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서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세요. 그러면요, 귀신이 그냥 한 길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면 무서워 떨어가지고 귀신 들던 사람들도요 막 무서워 벌벌 떨고요 그냥 막 떠나갑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전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기름 부음이라니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면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솔직히 좀 속상할 때 많잖아. 뭐가 속상해요? 아, 나도 안수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 다 안수해주고 나는 안 해줘. 그래가지고 막 믿습니다고 이렇게 봤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이 안수가 안 돼. 그래서 난 은지 안에 둔 세금 실금 딱 두고 봤더니 다른 사람 다 기름 부음 갔잖아. 나 혼자한테 이러겠잖아. 얼마나 속상해. 그거 얼마나 속상하냐고. 근데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진리의 말씀을 읽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말씀대로 나아가세요. 그러면요 안수받는 것보다요 더 확실합니다. 아니, 안수받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이게 계속해서 내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거가 뭐예요? 거지 거자가 아니잖아요. 살 거자. dwelling. 거주한다, 산다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 산다고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산다니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기 좀 보십시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갔어요.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죽기 전에 와서 안수해서 살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그냥 딱 봐도 그냥 믿고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 왜냐면 가래잖아. 아들이 살아있대잖아. 그냥 예수님 말씀을 딱 받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야. 그 가다가 집에서부터 오는 종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아들이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 살았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이 뚝 떨어지고 그때부터 낫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근데 어제 7시가 보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순간인 거지. 그 순간에 열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치유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는요 즉각적인 치유도 있지만 점진적인 치유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즉각적으로 치유되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치유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딱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점진적으로 되든 즉각적으로 되든 난 그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됩니다. 됩니다. 예수님이요 기름 부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으셨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았더니 그때로부터 낫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요 그대로 받고 나아갈 때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없어도요 변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점차로 낫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적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즉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점차적으로 낫는 것도 기적이다. 오늘 54절에 이것도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너무 익사이팅한 것만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좀 즉시 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즉시 안 나도 괜찮아. 나면 됩니다. 나는 즉시 떼부자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즉시 떼부자 안 돼도 그냥 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전 얘기 하는 사람들은 다 떼부자 되라. 아멘. 떼부자 말고 떼부자. 떼부자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목욕탕 가야 되겠지. 떼부자가 될지어다. 아멘. 아니 우리가 재정적인 원리에서도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점차적으로 부흥하더라도 부흥합니다. 우시아가 점점 강성해졌던 것처럼 점점 강성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굶어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임진왜란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 똑바로 믿고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순교한 사람은 있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지만 진짜 성경 말씀대로 예수 잘 믿다가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북조선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굶어 죽는다 하더라. 병도 안 걸린다 하더라. 거기 사람들은 암병 걸리는 게 소원이래. 북한 지하 교인들은. 왜 암병 걸리는 게 소원이냐면 암병 걸리면 확실하게 사형 선고 받은 거잖아요. 죽는 날짜. 왜냐하면 자살을 할 수는 없고 예수 믿는 거 걸리면은 이놈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고문해서 죽이는지 아세요? 숨죽이고 숨어가지고 예수 믿어요. 걸리면 너무 잔혹하게 고문을 당해. 자기 자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암병 걸리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병 안 주십니다. 굶어 죽지도 않는다 하더라,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딱 믿으면 11조로 서로 돕는데, 11조로 서로 돕는데 먹여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안 어렵대네. 이럴 때 아멘을 너무 크게 내가 안 들리나? 아니, 북한 지자교원들이 밥을 안 굶는다는데 뭔 그리 감동이 많이 돼서 속으로만 아멘 하신대. 여러분, 하물며, 아니, 북조선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아주 대놓은 빨갱이 누구는 뭐 남쪽 정부 북쪽 정부 그런 말을 썼다 그러는데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요, 그 말씀 안에 나아가면 자유롭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옥의 저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과 선교사 동맹에 창시했던 A.B. 심슨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장로교회 목사님이 A.B. 심슨이 나이가 40대예요. 그러니까 한참 때지. 근데 그때 심장병에 걸렸어요. 의학적으로 못 고쳐 사형 선고 받았어요. 목사님인데 40대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해변에 가서 삶을 잘 정리하자 그러고 마이애미 올드 오차드 비치로 휴가를 떠나서, 그래서 휴가를 떠나서 거기서 이제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뭐 때문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병 걸려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는데 뭐가 제일 크게 들어올까요? 치유가 제일 많이 들어오겠죠. 지금 내가 아프니까, 그죠? 아픈 사람은 치유밖에 안 들어와. 돈도 다 필요 없고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필요 없어, 그죠? 치유에 대한 게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과 똑같이, 아, 내 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구나. 아, 예수님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과 똑같이 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구나. 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처럼, 아,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나는 난 거로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썼어. 그 책에다가 나중에 The Gospel of Healing, 치유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병고침이 죄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부라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위해 예수님의 축복된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기로 결심을 했어. 내가 예수님 피로 죄 용서받은 걸 믿는 것처럼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걸 전도했던 것처럼, 간증하고 전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어디서든지 만약에 초청을 해주면 나 그 교회에 가서 다른 설교 안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준 것처럼 내 병을 고쳐가지고 난 다 나았다고 선포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다 죽어가는 주제에 아니,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주제에 성경을 보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죄 용서를 믿고 치유를 믿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죄 용서의 복음을 전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었지. 하나님이 들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딱 듣고 나서 됐다! 그러고 나서 그 심슨을요, 이틀 뒤에 뉴햄프셔에 있는 교회에서 그 심슨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초청할 때는 뭐냐면 40대 젊은 목사가 심장병 걸가지고 죽어가는데 불쌍하니까 마지막으로 초청 한번 해다가 예배 드리게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제 이런 취안에 초청을 했겠지. 근데 여기 오는 사람은 지금 뭔 얘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 이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내 병을 고치려고 채찍에 맞았고,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용서된 것처럼 예수님 채찍에 내가 나았다라고 선포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있잖아요, 딱 왔는데요, 이 뜨끔하는 거야. 이제 이게 도저히 낫지 않은데 낫다고 하니 이게 참 아닌 거고. 근데 하나님 약속했잖아. 또 지금 자기는 굉장히 아픈 건 맞지만 성경에 다 나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지. 아니,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설교에서, 그 설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예수는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셨고 우리의 병을 고치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가 용서된 것처럼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해버렸어. 그러니 이게 양심상 안 맞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인간적인 그 이성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근데 뭘로는 맞아요? 말씀으로는 맞아요. 성경 말씀으로,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의 느낌을 꺾어놓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 병 고치려고 채찍에 맞아서 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했었더니 성도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야. 막 이제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지. 중으로 왔는데 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여러분 막 감동이 안 되겠어요?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지. 남 속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났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왔거든요.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다음날 그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뭔 초청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등반대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목사님 병도 다 나았으니까 같이 가자고 초청을 했어. 그러니까 그 초청을 딱 듣거나 처음에 오는 게 뭐냐, 가슴이 뚝 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20년 가지고 어디를 가.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 산을 어떻게 올라가. 근데 그 교회 가서 뭐라고 간증했어? 나았다고 간증했잖아. 나았다고. 왜? 성경이 그러니까. 그 성들도 그걸 그냥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제 나았으니까 산 올라갈 수 있다 초청한 거 아니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지. 갔어요. 그 등산을 하는 데 있잖아요, 올라갈 때 이게 심장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요? 너무너무 아픈 거야.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다 나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신앙 양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척하고 믿음으로 괜찮은 척하고 올라간 거야. 막 가슴이 뜨끔뜨끔할 때마다 막 예수님 채찍만 뭐 나는 나았다, 아싸, 할렐루야. 막 뜨끔뜨끔할 때마다 막 예수님 채찍만 나는 나았다. 자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지금 막 1m 올라가는 건지 2m 올라가는 건지 뭐 1분 능선인지 2분, 3분 능선, 7분 능선 개념도 없어. 지금 뭐요? 뜨끔하는 거 그거 싸우는 거야. 막 뜨끔할 때마다 그거 채찍으로 내가 나무를 입었다. 그러다 보니까 산 정상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산 정상 놀래가지고 딱 하는 순간 있잖아, 이게 완전히 빠져나가. 그리고 심장병이요 사요나라. 그리고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해서 책을 쓴 거 아니에요? 또 가스펠 오브 힐링, 치유의 복음이라는 책을 쓰고 남은 생에 치유 사역자로다가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막 병자들 고치고 막 복음 친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심슨이요 지금 사기친 거요, 제정신으로 한 거예요. 예? 육신의 시각으로 볼 땐 사기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픈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뭐 다 나았다 그래, 아프다 그러는 게 맞지 의학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다 나았다 그랬어. 왜 그런 거죠? 자기 희망사항이야. 자기가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한번 객기 부려본 거야 그냥? 이판사판? 예? 아니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건 그런 거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냥 말씀 안에 거한 거야. 선포한 거야.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아니었으면 40대 죽었어, 그 목사님. 근데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쓰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회복이 돼가지고 롱런한 거지, 건강하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하게 롱런합시다. 부흥하게 롱런합시다. 권능 있게 롱런합시다. 롱런이 뭐냐고? 나도 몰라. 길게 뛰자고, 끝까지 가자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